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미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 맘, 주님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4절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굳건하여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저녁 예배의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연약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세상의 유혹, 탐심, 탐욕, 교만의 자리에서 십자가보다 세상 것을 움켜쥐려 했던 옛사람의 죄의 습성 속에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
염려, 좌절, 시기, 질투, 분노, 온갖 영적 공격으로 쫓겨다녔던 저희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코람데오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저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과정에 있는 선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곳 강석교회에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체를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고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정직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여 죄 많고 허무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복된 영생에 소망을 두는 우리 강석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이 복된 가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쳐 기쁨의 삶을 살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기쁨이 섬김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삶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깊고 넓어져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배로운 우리 강석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사회적 갈등과 병리 현상의 발생 증가, 경제적 불안정, 세상의 헛된 명분으로 이전 투구하는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곳곳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와 기와, 기근, 질병, 전쟁으로부터 세계 열방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혼란 속에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역사치 않게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으로 다스려 주시고 평안이 없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열방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춘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년부를 선하게 이끌어갈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평강의 은혜와 자녀 양육의 지혜를 더하사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고 헌신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오충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의 1장의 첫 단락은 위로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 10번의 위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이렇게 위로의 말들로 가득 채워 넣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바울은 위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편지의 첫 시작부터 위로라니요. 대개는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무엇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고난의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 나의 문제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에 맞는 위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는 첫 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위로를 받고 너희가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 또한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그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드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당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문란한 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연합되지 않는 예배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맡기고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권유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반기를 듭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디모데는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급히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소식을 듣고 전도 여행을 잠시 멈춘 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근심의 방문은요, 그 방문의 결과는요,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방문의 시기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방문이 바울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단단히 설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준엄하고 강력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는지 예배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은 마게도냐까지 나아가서 디도를 마중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시작이 왜 위로로 가득 차여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부터 그 첫 장부터 위로의 말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바울이 당해왔던 환난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녹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들, 배고픔, 목마름, 매맞음, 옥에 갇힘,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자신을 배척한다는 그 사실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음 전파를 하였던 모든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많이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았길래 이러한 아픔 속에서 고린도 후서인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는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궁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며 격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일이 어디 쉽던가요? 저는 예전에 위로를 해줘야 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했었는데요, 그 동생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일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친구가 암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그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도 아직 여자친구가 암 투병 중에 있기에, 아직 젊기에, 그래, 아직 젊잖아, 아직 젊으니까 이길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 투병의 그 생활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 순간에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친구를 위로해 줬는데 어떻게 위로해 줬냐면, 야, 아직 너 젊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위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또 그 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기에 그 친구의, 그 동생의 아픔과 깊이를 저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다운 위로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주변 어떤 사람도 그 친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가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부족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위로는 누가 해줬던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사람들의 위로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다르게 온전한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민과 환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 그 고민과 아픔을 먼저 나누고 위로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멘토나 스승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요, 또 나의 삶 속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미 간 사람입니다. 저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미 동반자를 만났고 그리고 저의 반쪽을 만나서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저번 주 설교자였던 저희 친구이자 동역자이신 이영금 목사님이랑은 다른 상황인 거죠.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은 바로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연애를 하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잘못하면 남은 연애의 그 시기가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몇 가지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식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우리 손가락 하나 들어보실래요? 손가락 하나 들어보고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볼 수 있는 원의 크기만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린 원의 크기를 뺀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이처럼이요, 뭐뭐만큼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 사랑해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듯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위로가 바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모든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가르치는 보혜사인 단어의 헤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잃었던 그 동생을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친구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도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아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한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아픔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이해만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7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온전한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도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찾아오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려움 중에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십니다. 목포에서 개척을 하셨고 정말로 주민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갈 때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목양실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주시곤 해요. 그리고 사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목포에 내려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목양실에 가서 책을 고르고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단단한 돌을 망치로 때려서 산산조각 내듯 그러한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주님의 일을 말할 때는 주님의 일은 기쁜 일이야, 주님의 일은 행복한 일이야 라고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면 그래, 주님의 일은 기쁨이지,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며 나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제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새로 건축했던 그 예배당에 더 이상 예배의 자리가 없으니 이제 성전을 이전하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는 구했다고 해요. 그때 주님은 더 열심히, 더 열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한 후에 성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거.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과 열정의 마음으로 그 성전을 이전했는데 열심과는 무관하게 모일 수도 없고 열심히 나아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 기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성도들의 마음도 가라앉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격도 잠시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힘들었다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었다, 무엇입니까? 이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알지 못한 불효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던지. 그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기도조차 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요.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 왔어요. 연애 시절에는 그냥 데이트만 했으니까 아내가 잘 그런 모습을 못 봤지만 이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무슨 힘든 일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아내가 결심하듯 저를 땅바닥에 꿇어 앉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는 왜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안 해? 나는 알고 싶어. 여보의 아프고 힘든 일을 말이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일로 아파하던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과 걱정,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겨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평생 동안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행복함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금 위로한 것 같이 나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시겠구나. 나의 마음을 지금 온전히 위로해 주듯 나의 아버지의 마음도 온전히 위로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제가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을 보며 달려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아들, 아빠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영적으로 많이 회복됐고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열매들이 맺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저희 어머니의 위로의 전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땅만 보며 주저앉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며 다시 앞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며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위로 안에 들어있는 능력으로 능히 환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능히 환난을 이기며 서로가 서로 위로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님들, 참된 강서교회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환난을 능히 견뎌내며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이유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심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나아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품으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곁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크기와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시기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아가서는 위로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이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부르는 삶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온 모든 주의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서교회 모든 주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을 얻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집봉자들,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 되는 강서교회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위로의 힘을 얻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서교회가 구원의
열방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항상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교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정말로 연합하여지는 교회, 우린 그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립과 분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아래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많은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각 나라마다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차고도 넘치는 많은 열매들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안에 많은 하나님을 내리시는 주님이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쁨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셔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구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능히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고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고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비전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그들의 삶을 역시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열국이 그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열방한 열국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으로 능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와 이 세대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온 열방을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없도록, 힘든 일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열방과 모든 나라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을 가지며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든 목적을 믿음의 가정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대로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체험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녀들도 역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것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방석과 그 믿음의 방석을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을 이어받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흡족하며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의 믿음의 가정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고 참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항상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 더욱더 믿음만 거울하시옵소서. 그 세대 속에 더욱더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 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더욱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찾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위하여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주님이 보여주신 나라와 그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일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주님이 치유하였을 때 그들이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 시간, 귀한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연약함을 살아야 하시고 없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본받아 그 믿음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그 고통과 그 깊이를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모두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를 연약함 속에 우리를 아픔 속에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없애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